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5장 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 비유와 그리고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16장에 와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비유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흔히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불리우는데요, 복음서에서 가장 해석이 어려운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비유는 여러 가지 지점에서 해석상의 난점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어떤 부자와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부자는 주인이겠지요. 그리고 청지기는 그 주인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이후에 보면 청지기는 종들을 맡기도 하고 또 주인의 양식을 맡아 관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청지기는 주인의 부동산 업무나 종들을 관리하는 업무 등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특권을 가졌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종이기는 했지만 청지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주인의 재산과 종들까지 관리하는 상당한 책임을 가진 그런 직무를 맡은 자였습니다. 당시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에 대하여 상당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주인의 집에 거의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죠. 그러나 이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잘 맡아 잘 관리해야 하는 관리자입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보면 이 청지기는 동료들에게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5장 13절에 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집 나간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1절의 청지기 또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다가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라고 추궁합니다. 그리고 장부를 가져오라고 해서 보니까 청지기가 낭비한 것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에게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그를 바로 해고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적인 독백을 말하는 것인데요, 본문에서는 정신이 든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청지기는 일자리를 빼앗기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자 중얼거립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자기 신세를 인식하자 정신이 번쩍 들자 절박해진 청지기는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대로 하면 청지기 자리를 잃고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들자 청지기는 바로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데요, 5절에 보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부르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두 사람의 빚진 자가 나오지만 일일이 빚진 자를 불렀던 걸 보아서 많은 빚진 자들이 계속해서 이 청지기에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각각 주인에게 얼마를 빌렸느냐고 물어봅니다. 그중 먼저 온 한 채무자는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기름 100말은 약 3,400리터 정도의 양으로서 1년치 임금보다도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채무자가 왔는데 이번에는 밀 100석을 빚진 자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석으로 번역한 단어는 고르인데요, 유대식 곡물 측정 단위입니다. 밀 100고르는 4,000리터 정도 되는 것인데요, 이번에는 그 금액의 5분의 1을 줄여서 80석이라고 쓰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도 엄청난 금액이 깎아진 것이죠. 이는 몇 년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5분의 1이 줄어든 것이죠. 아무리 보아도 이 청지기는 자신의 직임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처음에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번에는
종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지금 이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합니다. 도대체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중요한 질문, 불의한 청지기는 어떻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청지기가 채무자의 빚을 덜어줌으로써 주인을 관대한 사람으로 보이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명예를 높였기 때문에 칭찬받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나름 좋은 설명이 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렇다면 비유에서 주인의 종들이 주인을 관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야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제안은 청지기가 삭감해 준 금액이 주인이 빚에 부과했던 이자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인 형제에게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일치하도록 경영을 했기 때문에 이 청지기가 칭찬받은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 또한 본문에 언급하거나 뒷받침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이자에 대한 해석 또한 본문이 지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8절에 여전히 주인은 청지기를 옳지 않은 청지기, 즉 불의한 청지기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주인은 청지기의 인격이나 도덕적인 삶을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의한 청지기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이죠. 만일 청지기가 이자를 받지 않는 등 도덕적인 삶을 칭찬한 것이라면 그를 불의한 청지기라 부를 리가 없습니다. 주인이 칭찬한 것은 어떤 그의 의로운 행동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지혜 있게 행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명민하고 현명한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이제 비유에 대한 교훈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세대의 아들들, 즉 세속에 속한 자들도, 즉 불의한 청지기를 말하는 것이죠. 이 세속에 속한 자들도 자기 시대를 살아가는데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이 청지기는 이제 청지기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해고당했으니까 더 이상 청지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불의한 재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죠? 4절에 우리가 이미 보았죠?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청지기는 불의한 재물로 지금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청지기의 도덕적인 행동을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유이지요. 이 비유에서 불의한 청지기도 세속의 사람들도 하물며 재물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갈 줄 알거든,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불의한 재물로도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갈 줄 알거든 너희도 이 지혜를 배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은 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기신 재물과 그 재능과 모든 소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며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불의한 청지기가 한 것처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나중에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 구절 또한 세속의 재물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세속의 재물, 이 땅의 재물로 영원한 처소를,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청지기인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많은 재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많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며 직업도 주셨고 가족도 주셨고 이렇게 너무나 훌륭한 공동체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많은 권한과 능력과 소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 모든 소유로 천국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친구를 사귀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재물이 없어지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진정한 주인 앞에 설 때에 그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께 그 받은 사랑을 말해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와 능력으로 섬긴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이 하나님께 증언함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 말씀하는 것이죠. 11절과 12절에도 불의한 재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소유라고 생각하면 해석이 쉬워집니다. 11절에 너희가 만일 이 땅에서 재물로 충성하며 살지 않는데 어찌 하늘에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길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2절에도 너희가 만일 땅의 것에 충성하지 않는데, 말하자면 땅의 소유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는데 누가 너희의 것, 즉 하늘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서 영원한 기업을 받을지 못 받을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13절은 그렇다면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를 미워하고 사랑하거나 혹은 하나를 중히 여기고 다른 하나는 경히 여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이 땅의 재물을 사랑하면 하늘의 기업을 미워할 것입니다. 만일 이 땅의 재물을 중히 여긴다면 반대로 하늘의 기업은 경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중하게 여기고 무엇을 경히 여기는 인생을 사시고 있습니까? 또는 앞으로 사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땅의 재물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며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재물과 능력을 가지고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가치 있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고 이 땅의 재물을 경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재물과 능력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물로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으로 이웃을 섬기고 복되게 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의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장차올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미 너무나 많은 것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과 능력과 모든 소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았는데 어찌 우리가 이 땅에서 낭비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 많은 이에게 전하며 우리가 가진 이 재물과 능력으로 많은 이들을 섬기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가진 모든 것으로 하늘의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땅의 것으로 천국을 준비하는 삶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